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해라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종교적 함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었는데 그걸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율법에서 종교적인 것들만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종교에 얽매이게 하는 율법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우리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오해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로 여기고 진정으로 인간을 향해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욕과 종교적 행위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뭔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쉽게 미신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먼저 그 부르신 표대를 향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이 표대를 향해 가려고 여러 신들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의도를 보시고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한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여기 표대를 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그냥 종교적 굴레에 얽매여 사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보이는 행위에 스스로 얽매여서 마음이라도 편해보자라는 식으로 행하게 되는 게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현재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를 따라 받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갇힌 자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몸을 가졌을 때 정말 서로 협력하고 막 부르신 한 꿈을 향해 막 같이 애쓰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를 아마 깊이 깨닫고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다투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부에는 여자들의 분열이 있었던 거, 내용을 볼 때.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 파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서로가 다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교회로 모였냐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하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목했고 은근히 자기 팔을 만들게 되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게 나누게 됐고 성도들이 결국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지금 로마 교회에서 시기심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요. 뭘 하나 해도 다 그냥 뭐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많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있잖아요. 자기들의 감정에 막 분풀이에 막 심취해가지고 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분풀이를 막 자녀에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계속 분노와 이간질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철원성 같은 완벽한 성에 있다고 해도 그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건 바로 외부의 적이 뚫어서가 아니라 무서운 내부의 적 때문에 그래요. 그 내부의 적이 뭡니까? 바로 분열과 나누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완벽한 교회 안에서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뒷말하고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역자나 리더들, 성도들은 서로의 경쟁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줘서 빛과 소금으로 증인된 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할 팀으로, 나의 동료로, 가족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늘 여러 가지로 혼란을 끼치려고 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케 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죠. 하나님과 분열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을 내라고 부추기기는 하는데 열심히 해. 네 방법대로 유오디아 방법대로 순두의 방법대로 그냥 해. 그럼 결국 뭐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결국 분열하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교회든지 건강한 복음이 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인간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경영해보고 이렇게 운영해보자. 이렇게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분명히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 된 교회밖에 없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을 일구어가는 방법, 그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다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차만별의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일하는 방법 다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많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마치 클론처럼 사람을 복제해 만드는 그렇게 교회 모으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한 목적,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일구어 갈 때 그 교회가 서로 다양하게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마치 카톨릭같이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뭐든지 그냥 교황 밑에 전부 획일화된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는 자신이 걸어왔던 이 과거의 교회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거 참 이런 고집이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의 나뉘임이 분열이 이런 것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하나 돼서 열심히 복음에 증인됐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힘써 기꺼이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된 목적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건 아마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틀려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그 방법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 교회가 각자의 방법을 따라 두 개의 배가 되는 거죠. 각자 자신들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열과 다툼은 결국 교회를 메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로 모이게 된 거는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궈하는 방법에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멜번 시티 교회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누누이 강조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가정을 세워서 이거를 기초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걸 기초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연대적인 역사의 순서로 가르쳐서 무슨 훌륭한 신학자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바르게 알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각자 보냄받는 삶의 터 곳곳에 나아갔을 때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런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멜번시티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죠. 셀과 이 연대기적 성경 강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이런 일에 힘써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4장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이 부르심의 길과 이 부르심에 대해 대해온 자신의 심정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힘을 내기를 도전합니다.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도들 외에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신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처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고난조차 나에게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에는 이런 기쁨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이 오히려 지금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찼잖아요.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처한 환경 이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엉터리로 이용해서 뭐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져다 붙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이 구절이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살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에 내가 전 환경과 상황을 편리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의 말씀의 가치대로 성도답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결단인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든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누룩이 될 거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과 환경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진정한 성도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이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좀 묵상해 왔는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늘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 속에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면서 같은 동성의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면서 마치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착각이고 완전한 죄악이죠. 착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하는 사탄이 깊숙이 개입한 결과라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 교회, 바로 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가정, 그 셀을 교회의 기초로 세워가고 있어요. 또한 그 영혼들이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르게 알려면 그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 뿐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관련된 일들과 그 역사적인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의 자초지정을 바르게 안다면 그 사건을 어떻게 훌륭하게 판단하느냐를 떠나서 적어도 그 사건을 바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눈,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그 진심을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창조주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좀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으로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우상이나 미신을 찾아 그 미래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 때 한 나라의 왕과 그의 군대가 추격을 하는 너무도 불안한 상황, 자신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로 다는 것 같아도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이끄시기에 솔직히 두려워도 그러나 절대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처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고백도 바로 그런 믿음에서 살아가는 고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때에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바른 성도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빌립보 성도들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 빛과 소금 된 삶,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살아갈 바를 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소홀히 여기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나 대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이제 알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결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와 셀 안에서 분열과 나누임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써 하나 되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온전한 뜻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 걸은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